찬양중의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령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왜 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왜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주의 팔이 나를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기도 주의 영광이라 성령이 열심히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주의 영광이라 전체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이 예수 십자가에 기도 아래 엎드려 잠시 평안하게 주의 영광이라 성령이 열심히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심이 이미 없을 것 같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다가 이렇게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달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며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하시는 대로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6장 23절 말씀. 잠언 6장 23절. 구약성경 917페이지입니다. 잠언 6장 23절. 다 같이 한 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과 생명의 길. 빛과 생명의 길.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런 표현은 우리 많이 알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 보여주시면 화면에 분명히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결국 우리 앞의 일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불분명하고 또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어찌 행해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결정과 어떤 결단이 지금 현재 나에게 가장 좋은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사람들의, 인간들의 그런 삶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길을,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좀 더 바르게, 또 옳게, 올바르고 천천히든 더디든 그건 속도는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오히려 나아가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빛의 유익을 누려야 됩니다. 빛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환하게 밝아서 밤이 돼도 그렇게 막 깜깜한 밤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까요? 모든 빛을 막 다 차단하고 해야 눈앞이 아예 안 보여, 흑암이야, 막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예전같이 그런 가로등이나 이런 게 없는 밤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건 참, 그것도 여행을 가거나 알지 못하는 길에 들어섰을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곳에 도달해서 방향을 찾거나 길을 찾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때 빛이 가지고 있는 힘, 빛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힘, 이건 빛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건 상당한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막 축 처져서 이제 더 이상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향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정처 없는 발걸음을 이제 가야 되나 하는 그때 빛을 발견한다는 건 정말 어떤 생명을 얻는 것과도 같은 그런 깜깜한 곳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고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빛이 가져다 주는 유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고 떠올려 본다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도착해야 될 곳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멀리 있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빛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곳을 향해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이 내가 가야 될 곳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우리가 도달해야 돼, 도착해야 되는 곳을 알려주는, 어느 방향을 향해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빛은 바로 앞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한 치 앞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으로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고 할지를 우리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나의 이 순간의 선택이 어떤 일들을 좌우하게 될지 모른 채 선택하게 되거나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것든 선택하면 어때? 하나님이 다 그냥 이런 존재로 살게 하셨는데 선택하면 그냥 닥치면 그냥 하면 되지. 어떤 결정에, 어떤 선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냥 담대하게 선택하고 살면 되지라고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겠지만, 빛의 유익은 내 발의 등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에서, 멀리 방향만 보고 목표점만 가르쳐 주면서 이곳을 향해 와라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내 바로 등불이 되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어떤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해줍니다. 바로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묻고 찾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말씀을 붙잡고 어찌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하는 그 영혼에게 분명히 유익한 빛의 역할을 말씀이 감당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이 가져다 주는 힘이고 유익이고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이 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앞에 그런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고, 또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놓치거나 어느 길로 가야 되지 할 때 빛이 그 자리를 지킬 때, 아, 저곳이지 하고 뭐 딴 길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빛을 잃지 않고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유익의 역할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명령이라고도 하고, 지금은 또 법이라고도 하고, 또 훈계와 책망이라고도 오늘 본문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생명의 길이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혜택이 있길래, 어떤 유익이 있길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접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깨달음과 인도하심과 또 발견케 하심과 그 기쁨들을 맛보면서 영의 양식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보고 하는지. 읽고 본다고만 하니까 그러네.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져다 주는 그런 빛의 역할과 같은 유익을 우리는 누리고 맛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청지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면서 날샘도 또 묵상을 계속 나누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이 위력을 발휘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의 묵상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유익을 맛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는
너무 바빠서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요. 너무 다른 일들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었어요. 라고 하는 이유나 변명이 이제는 조금은 무색해질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들을 어떻게 반응하고 해결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 말씀의 빛의 역할, 말씀의 등불의 역할을 우리는 누리며 경험하며 이제 말씀의 힘을 얻는 그런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유익의 선포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얻는 말씀이다. 빛의 유익으로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그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곳을 향해 가는데 그냥 정처 없이 내일 가도 돼, 내일 모레 가도 돼 이런 넉넉함이 있는 거, 여유를 부릴 그럴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위태로움이, 생명의 경각이 여기 달렸다, 얼마 안 남았다, 지금 빠르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는데 아무리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빵빵거리고 비상등 켜고 해도 안 비켜줘요. 그런데 구급차다라고 하는 거 또는 경찰 사이렌이다라고 하는 거 이건 경찰도 잘 안 비켜주죠. 그러니까 마이크에 대고 뭐라고 합니다. 지금 경찰차에 어떤 상황이다, 뭐 누가 타고 있다, 누구를 호송해서 가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 앞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다 길을 비켜주면서 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빠르게 도착했다, 이게 얼마 전 뉴스에도 막 나오더라고요. 이처럼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도 다 길을 터주고 열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경험해야 됩니다. 빛의 유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내일 할게요, 내일 모레 할게요, 한 달 뒤에 할게요, 1년 있다가 할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여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부분을 연결시켜서 생명의 길이라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말씀, 뭐 빛된 말씀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면서 생명의 길이라는 말 앞에는 분명히 책망과 또 훈계의 책망이라고, 훈계, 책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법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고 한 말씀이지만 훈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올바르게 또 바른 길로 가도록 유익만 허락해 주셔 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면 오히려 자칫 오해와 착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라고 표현하기에는 분명히 훈계도 책망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생각 속에 엄마 아빠는 나한테 좋은 것만 주셔, 언제나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언제나 날 사랑하셔 라고 하는 것만 계속 고집하면서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더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쳐야 된다고, 바르게 바꿔야 된다고, 알아야 된다고 알려주면서
훈계와 책망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이 없으시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지 않으신다면 훈계와 책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좋을 대로 해라 하고 내버려 두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훈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답니다. 그러면 훈계할 거리, 책망할 거리가 발견되려면 얼마나 많은 관심을 우리에게 기울이고 계시겠어요.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를 관심이 없으면 훈계할 일, 책망할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랑하지 않는데 더 좋은 길을 알려주려고, 바른 길로 고치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훈계도 책망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를. 훈계와 책망을 즐거워하거나 달가워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소화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생각하고 말하라고 하는, 그건 책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 공자와 제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큰 일을 보고,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있는 그 용변 보는 사람을 향해서 공자가 막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후다닥 빨리 정리를 하고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부끄러워 도망을 갔어요. 근데 좀 더 가다 보니까 길 가운데, 한가운데에서 딱 볼일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자가 깜짝 놀라서 저 사람은 더 많이 혼나겠구나 하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공자가 제자들을 이끌고 그 사람을 피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아까 그 길가에 있던 사람은 막 혼내시더니 왜 이 길 가운데 눈에 훤히 다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고 있는 저 사람은 왜 혼내지 않고 바른 길로 나가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공자가, 그 사람은, 그 길가에서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그래도 이게 잘못된 건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가르쳐주면 깨닫고 알아서 자기가 바꾸고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의 그럴 가능성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얘기를 해봐야 오히려 이 사람은 그런 교훈이나 책망에 변화되거나 다르게 마음을 바꾸거나 생각을 고칠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혼내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가 피해가는 게 상책이다라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좀 느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르게 살고 우리가 바르게 변화되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해야 되는 모습이고 사명이고 감당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영혼에게도 가르쳐 주라고, 다른 영혼에게도 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라고, 전하라고. 거기까지가 사명인 것이지, 나만 잘 고치고 수정하고 변화되고 또 훈계와 책망을 따라서 이게 맞는 거구나, 이게 옳은 거구나 하면서 내 인격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올바르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고 닦으며 수양하며 성장하며 성숙해 가는 것, 이걸로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혹여나 그 사람이 반응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희박한 그런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우리에게는 전하라 하십니다.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교훈이다, 책망이다 하면서 전하라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이 무엇이고 바른 반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 알려주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면서 선포한 말씀,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하면서 골짜기는 메꿔야 되고 높은 산은 깎아서 낮춰야 되고 라고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높은 산처럼 교만한 벽을 치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 교만을 깎아내려서 평지를 만들어야 되고, 골짜기에 그 절망 속에 나는 해도 소용없어, 나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소망 없이 주저앉아 있는 그 영혼들은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금 올려서 평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청지기들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올바른 변화, 올바른 반응, 비치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옳은 것인지 분명히 우리가 먼저 선행해서 경험하고 맛보아 알아서 알려주고 전달하고 흘려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빠르게 달리다 보니 백신 이야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코로나 백신이 미국은 이제 3월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맞춘다, 1월에 다 맞춘다. 먼저 어떤 간호원이 제일 먼저 1호로 맞았다고, 그것도 TV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신 얘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쓴 약이 오히려 내 병을 고친다면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암이 걸리거나 큰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내 모든 생활을 스톱시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수술 날짜를 잡고 기다리죠. 그리고 그 수술실에 들어갈 때까지 이제 준비됐냐 하고 많은 몸 상태를 다 체크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취를 시작합니다 하고 알려주면서 마취가 돼요. 그러고 나면 의사가 다 앞서 이야기했던, 설명했던 내 몸의 질병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이걸 수술해서 없앨 거고요, 막 설명을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수술대로 할 줄 믿고 마취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술하는데 옆에서 다 지켜보거나 어떻게 내 배를 어떤 메스를 사용해서 언제 자르고 막 이런 건 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냥 맡기고 들어가죠. 그런데 한 가지 의사가 그걸 아프라고, 이 사람이 고통스러우라고 그 맨살을 막 이렇게 찢거나 자르거나 수술할 부위를 이렇게 가르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고통스러우라고, 이 사람 아프라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건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건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죽이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수술을 하면서도 수술실에서 수술이 잘못되거나 해가지고 생명이 위독하거나 그래서 수술이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수술이 잘못되는 게 무서워서 아예 수술 안 하겠다? 포기한다? 그 어떤 의사의 시술도 메스도 내 몸에 갖다 대지 마라? 이런 거에 딜레마에 빠져서 환자도 수술을 안 하고 또 의사도 수술을 안 한다? 이건 고칠 수 있는데, 살릴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걸 결정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분명한 건 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몸에 좋은 약은 쓰다라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분명히 우리가 큰 질병을 고치려면 그 일상생활을 다 스톱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모든 일정에 맞추어서 내 일정을 고치는, 살리는 일정에 맞추더라는 거죠. 이걸 자각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릴 수 있다 라고 믿는다면 살리려는 마음으로, 살린다는 믿음으로 살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살릴 수 있을까? 이건 살리지 못할 것 같아. 요런 정도라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선택과 결정을 우리가 판단을 내린다면, 우리가 자칫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다면 그때는 또 돌아오는 건 책망이겠죠.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과 바르게 함이겠죠. 그렇다고 그게 무서워서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빛의 역할을 하는 말씀, 등불의 역할을 하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 살게 하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산다는 거,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쉽지 않구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게 함부로 자신할 일이 아니구나 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건 우리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나를 고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을 전달해 줘야 백신이 되고 신약이 되고 입에 쓴 약이 되고 몸에 맞는 약이 되고 살리는 약이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 역할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하게 하고 맛보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곳에, 적절한 곳에 분명히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이거 불치병이야, 이거 못 고쳐 라고 하는 병까지도 내가 고치는 건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십니다. 믿음으로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청지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 왕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로 그 죄에 대한 지적을 받을 때,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을 네가 어떻게 알아? 생사람 잡지 마. 증거 있어. 이렇게 발뺌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었다는 걸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깨달은 것이죠. 훈계와 책망의 말을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화될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새로워질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훈계와 책망은 죽으라고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고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소화하고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소화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청지기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힘들다고 지쳤다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금 우리를
골짜기 저 밑에 있는 우리를 다시금 채우셔서 평지와 같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주시며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면 더 좋겠지만 이 말씀이 훈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전하지 않았냐고, 왜 믿지 못하냐고 들려질 수도 있겠죠. 저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안 하고 있냐? 이건 이래서요. 들어도 안 바뀔 것 같아요. 공자와 같은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러라고 그랬냐고, 그 마음을 가지는 게 맞는 답이냐고 물으시는데 뭐라고 할 답이, 대꾸할 말이 저에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전할 수 있는 말, 말할 수 있는 말 허락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겠나이다.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청지기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계신 존재예요. 스스로 그 존재 가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반응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졌는데 스스로 이건 안 돼, 해봤자 이건 어려워, 이건 불편해, 이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결정 내리는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도 포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낼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결국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를, 이끌어가기를,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만 깨닫고 끝나면 안 되고요.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귀가 두 개니까 더 많이 들어야 돼요. 눈이 두 개니까 더 많이 봐야 돼요. 입은 한 개니까 더 작게 말해야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교훈, 책망, 훈계, 생명, 빛, 말씀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영향력이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 때로는 힘든 일,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이해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아픈 일들,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 모든 걸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살리는 일이고, 또 생명을 얻는 일이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우리를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품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유익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살리시고, 말씀으로 살리는 그런 청지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리는 길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기를 새롭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가지 못해도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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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따라갈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청지기답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하며 또 우리를 살리며 더 많은 영혼을 또 살리는데 아버지 쓰임받으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도구로 통로로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며 아버지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연단시키시며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며 거룩하고 또 존귀하게 구별되라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라도 더디더라도 바르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순종하는 시간 깨닫는 시간 또 아버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가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만민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정직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정직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정직임을 만민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직이들의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또 빛된 말씀으로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며 말씀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배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귀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양의 한 곡 흐르는 동안 또 우리 나라와 민족 또 교회와 가정 우리 청지기 공동체와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